영광 돌리는 삶, 평안의 삶,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으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서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28절 말씀 중 11절 한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깨닫도록 지혜 주시고 전하는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 세워주셔서 필요한 말씀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필요하지 않는 말씀 제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도 들리게 하시며 이 종 은혜받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은혜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켜야 할 경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은 베냐민 지파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른 경계, 지파의 땅 분배 말씀이나 별다른 게 없어요. 지역과 지역과 어디서 어디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경계에 대해서 지난주와 같이 주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거룩의 경계, 우상 숭배와 죄의 경계는 반드시 지켜야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넘어야 할 경계, 지난주와 반대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고 넘어가야 되는 경계가 있어요. 허물어야 할 경계, 허물어야 할 경계,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은 이미 분배했어요. 여기는 너희 땅, 여기는 너희 땅 분배했는데 한 지파도 아니고 7지파가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지금 18장 지파에 대해서 이 경계를 얘기하면서 서두에 7지파가 지체하고 있어요. 왜 지체할까요? 전쟁인데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꽤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쳤을 수도 있지만 성경적 원어를 찾아보니까 게을렀다. 다른 말로 하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책망하죠. 어느 때까지 이러고 있겠느냐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혹시 게을러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일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분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게을른 것도 있고 마음이 게을른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서 게을러서 지체하는 것, 이거 책망받을 일이거든요. 이걸 넘어서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설교본문 18장을 묵상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찬양이 흥얼거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렸어요. 가사는 다 외우지 못하죠. 그냥 아는 찬양이니까. 몇 장도 기억은 안 났어요. 찾아봤어요. 넘겨보세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흥얼거리고 아는 찬양이니까 가사는 다 외우지 못하고 아는 찬양이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데 저 한가운데 가보라. 내 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저 큰 바다보다 깊고 넓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일곱 집합반이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알아요. 수없이 들어서 알아. 저거 정복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왜 못 가냐고요? 게을러서. 따라합니다. 게을러서. 신앙생활에 게을르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세상에서도 게을르면 칭찬받지 못해요. 여러분, 조그마한 사업장이라도 사업을 경영해 본 사람은 알죠? 게으른 교사들이, 게으른 직원들이, 게으른 성도가 있어요. 게으른 우리 가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그럼 가난이 왜 와요? 게을러서거든요. 게으른 것은 나라도 구제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내가 뭐가 게으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먼저 우리의 삶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 학교도. 그래서 먼데 사람은 지각 안 해. 꼭 학교 담벼락 밑에서 지각해. 왜 그런가 몰라. 이유는 몰라. 맨날 지각한 사람은 맨날 해요. 근데 대개가 먼데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사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보면 맨날 지각한 사람이 지각해. 우리의 삶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뭐 남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가? 가사를 보니까 닷줄을 끌러 깊은데 저 한가운데 가보라. 한가운데 가보라.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큰 바다 가운데를 들어가보라. 창파에 뱉기우라고 그랬거든요. 창파가 뭐예요? 창고란 파도예요. 거기에 들어가보라라는 거예요. 닷줄을 끌러야 가지. 안 끌러. 닷줄을 끌러야 가는데 안 끌러.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끈이 아니라 나를 걸고 있는 것들이 딱 있어. 가려면 잡아 당겨. 가려면 잡아 당겨.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이거 풀어내야 가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닷줄이 매여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풀어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는 닷줄이 뭔가.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풀어내야 돼. 이건 내가 찾아야 되죠. 다 똑같진 않으니까. 2절 넘어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1년이 가도 신앙이 그 모양, 2년이 가도 신앙이 그 모양, 1년이 가도 헌금이 1,000원, 2년이 가도 헌금이 1,000원.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1년이 가도 그자, 2년이 가도 그자.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있어. 저 큰 바다 물결을 보긴 해. 근데 은혜를 몰라.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 보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헤아려 보지도 않아. 그냥 주어진 대로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요즘 그족들을 뭐라고 하던데, 나이가 30, 40이 돼도 부모가 벌어준 돈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뭔 족들이라고 하는데 뭐냐? 캥거루족. 주머니 속에 앉아서 맨날 주는 것만 먹어. 그래, 캥거루족들이 요즘 많더라. 아니,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아니, 무엇을 해도 요즘에는 사는데 지장 없어요. 부모 도움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아니, 하려고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디를 가도 최저임금만 받아. 그렇죠. 어디를 가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작지도 않아요. 사업자들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준이라고 못 온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캥거루족들이 있어요. 캥거루 성도는 없나요?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맨날 신앙이 그 자리.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겠어요. 저게 이거예요. 너 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는 쳐다봐. 마음은 많이 먹어.
아이고 맨날 대통령 되고 싶고 맨날 잘하고 싶고 맨날 그런 마음 가져.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헤아려 보질 않아. 그 민보로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왜 안 보냐. 그게 지금 바닷속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얘기거든요. 큰 바다 물결 보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다 두려워요. 홍해, 요단강 다 두려운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건널 수 있었거든요.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다면, 거기서 큰 바다만 물결로 보고 그냥 덜덜 떨고 있었다면 못 건너요. 그거.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 넘어가야 된다는 건 다 알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넘어라. 따라합니다. 경계를 넘어라. 예, 이거 넘어가야 되는 어떤 이게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이만큼 높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높을 수 있고 다 달라요. 이거 넘어가야 돼. 큰 바다 물결 같은 문제로 지체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7지파에게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에도 길을 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차단한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은혜 받고 살았습니다. 아닌 건데 은혜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신다면 몰라도 깊은 바닷속 같은 더 큰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지랭이들을 불렀다고요. 손가락질 받는. 예수님께서 이왕 제자를 부르시려면 바리새인들을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랍비들을 성경에 응통하고 아주 쫙 율법을 띄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야 진짜 제자를 제자답게 쓰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들 아주 성령께서 저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다. 계획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마시라고요. 현재는 이럴 수 있어요.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냥 무서워서 출발도 못하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닷속을 헤아려 앉거나 하나님의 은혜 같은 그 깊은 은혜 여러분 꼭 체험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되시고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절 넘기겠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못 가. 설명이 뭔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마음은 뭐고 잘해야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잘하려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열심을 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말씀도 읽고 듣고 묵상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 없는 또 성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돼요? 찰싹거리는 찰싹거리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고 그래갖고 안 돼. 아이고 비아냥거리는 얘기야. 찰싹거리는 작은 바도 보고 겁에 질려서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도 있어요. 신앙도 있다고요.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도 있고 인생도 마찬가지. 맨날 제자리.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방해가 없었다는 것.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방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가 방해를 해. 이거 이길 수 있거든요. 얕은 물가의 파도는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그까짓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지레 겁을
여기는 이러지만 들어가면 집에 겁을 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마음 졸여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일들이 우리한테도 있단 말이죠. 큰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다 있죠. 근데 얕은 물가를 보고 마음 졸여버려요. 따라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 능력은 하나님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나는 그럴 수 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볼까요?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네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가라. 그랬어요. 7 지파가 못 가는 거예요. 지체를 하고 있어요. 전쟁통에 당연히 지체할 수 있죠. 다른 지파들은 가는데 이 7 지파가 못 가. 지체하려고 책망을 받을 정도로 지금 정복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깊은 데로 가라. 힘써 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으면 망망한 바다와 같은 깊은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는 분만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은혜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 도전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도전해야 돼. 내 의지적 힘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셔야 되지만 내 의지적인 건 중요해요.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진 않는다. 이 찬양의 가사를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한번 정말로 간절하게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끈기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안 보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 찬양이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찬양이 주는 도전,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 오늘 11장 3절 말씀을,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지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있죠.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지체하지 마세요. 도전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으시면 아멘.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넘어야 할 현실의 장애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도전의 사건들이 여러분한테 말을 하라고 해도 다 할 만큼 도전의 사건들이 많아요. 함께 합니다. 따라합니다.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수많은 도전하는 사건들이 있지만 여호수아에서 나온 라합 기생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생. 사회적으로 제일 낮고 천한 위치 아닐까요? 지금도 그럴 것이고 그 당시도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제일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 라합. 그러나 아까 제가 따라했듯이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보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선택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정탐꾼 숨겨줬어요. 정탐꾼까지 좀 숨겨준 게 어렵냐? 아니요, 생명 건 거예요. 그거 발각되면 자기도 죽어. 당연하지.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인 것 같아. 안 좋을 때는 잊어먹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과거, 물론 과거도 좋으면 좋겠죠. 당연히 좋죠. 그러나 지나간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거 쳐다볼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생 라합을 보면 알잖아요. 기생 라합. 하나님은 사람들의 우리의 상처, 실패 그 무엇보다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보시. 기생 라합 듣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이거 그냥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생명권 행동이잖아요. 믿음은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함,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이잖아요. 붙잡히면, 발각되면 자기도 죽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었기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이잖아요.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다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다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가? 경건의 모양만 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라합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죠. 가정 구원을 향한 중보와 믿음, 자신의 부부와 형제와 가족 전체를 위해서 간구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담대한 요구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진멸할 때 라합의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문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누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는 절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 한 사람의 믿음이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 주일학교 중고등만 보면 안타까워. 교사들을 보면 더 안타까워. 저 교사들이 지난 한 주간 뭐 있을까?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어린아이 전도를 하다가 상처받았다니까. 아니, 몇 번이고 거짓말을 해. 전화번호는 내가 땄어. 전화번호는 땄어. 요즘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야 돼. 교사들이라고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 한 가문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한번 물어보십시다. 속으로만 대답하시오. 천하는 너무 우리가 가늠이 안 되니까 한 10억이 작아요, 많아요? 작나 보네. 그럼 50억. 아이, 우리 성도들 배포가 커. 50억을 탁 놓고 이거 할래? 어린아이 한 명 전도할래? 그럼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고서 시험 드니까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50억 택해. 솔직히 말해야지 뭐 거짓말을 필요가 뭐겠어. 저는 50억 택해.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답이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럼 믿음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느껴지는, 그럼 체험해봐야 알죠. 체험.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희미한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훗날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음을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익숙함의 경계, 편안함의 경계, 게으름의 경계 뛰어넘어야 신앙 성장합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익숙함의 경계, 편안함의 경계, 연약함의 경계, 믿음 없음의 경계 뛰어넘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경계 넘어야 되고 확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방거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따라합니다.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하자. 다시 한번요.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하자. 아멘. 무슨 자비를 베풀었기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길지만 읽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하는 중에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죠? 뭐 하는 중에? 여행하는 중에. 우리와 똑같아. 그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 가다가 그랬을까요?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디 가다가? 교회 가다가, 제사 드리러 가다가, 성전에 예배를 도우러 가다가,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거반 죽게 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만졌다거나 피가 손에 묻었다거나 아니면 죽었다거나 하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이나 레위인의 성전에 제사를 돕는 일은 일정 기간 멈춰야 돼. 모두의 부정에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당연히 피해야 할 환경이었다고요. 당연히 피해야 할 환경. 사마리아인이야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그랬다 치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하나님 얘기 빼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너무 잘 알죠. 어떤 일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게 뭘까요? 영혼 사랑하고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뭐 하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 교회 왜 나와요? 왜 나오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할 일 없어서 그냥 어제 전화했는데 죄송합니다. 저 충청도에서는 이거 흔히 쓰는 말이야. 자빠져 잤더니 죄송하다 선생님. 밤새도록 잤더니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교회 나가야지 하고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할 일 많아요. 여기 왜 왔냐고. 찬양 들으러 왔어요? 찬양 물론 하러 왔지만 영혼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복음 전함으로, 누군가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살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로 막힌 담을 허무셨듯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의 사람으로 넘어야 할 담이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있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내 삶의 경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내 삶의 경계가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경계가 있다고. 이걸 못 넘은 사람들 많죠. 헌신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많죠. 아니면 우리 삶에서도 이거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넘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고, 넘어야 되는데 안 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성도는 경계 안에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는 거룩하게, 우리 삶 안에서는 거룩하게 생활해야죠. 그리고 경계 밖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 경계 밖에서. 그러니까 구약은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내 편이야. 나머지는 다 강아지 같다고 취급을 개 같은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내가 왜 이것을 그만큼 예수님도 비유로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지만 구약은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만 내 편이야. 하나님 편. 신약은요,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야. 복음 들고 경계를 넘어서 내 가정으로, 내가 처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그들을 예수님 테두리 안으로, 경계 안으로 끌고 오려고 나가는 사람이 신약에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의 경계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지만 사랑과 용서의 경계는 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을 보자 경계를 가감히 허물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렸어요. 이거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나 세상 삶 속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제 가슴 아파 품고 있는 사람 있나요? 벌벌 떨어. 그런 마음 우리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홍해의 길을 내시고 요단의 물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묶인 밧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묶인 밧줄. 그래야 깊은 데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나는 지금 내 삶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뭐가 다 나를 묶고 있어. 이거 끊어내야 돼. 밧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도 성장하고 삶에서도 전진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묶인 것도 몰라. 묶인 게 무슨 뭐 밧줄로 묶어서 뭐 잘라내지. 그걸로 묶였나요? 보이진 않는 것은 다 나를 묶고 있어. 말씀 마칩니다. 경계를 넘어 들어가면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 보라고 했듯이 은혜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거기에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시작.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 내 주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 바다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